주과목 116장입니다. 주과목 116장.
예수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함께 하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마이크 테스팅. 출애굽기 17장 17장 몇 절이죠? 16절.
응? 16절? 응? 16절? 15절? 내려잡지 마시고요. 11절? 21절? 17장 10절.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10절에서 15절까지.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0절에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전주에 살펴봤던 것은 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이제 어디로까지 갔냐면은 이제 위에는 이제 데살로니카 교회에 데살로니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바로 그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중에 많은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여긴 큰 무리라고 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한 번 설교했는데 이렇게 돌아온 걸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안식일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강론한, 그래서 그때에 많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요게 헬라인들은 뭐냐면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는 개종한 헬라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더니 많은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 믿고 시기 질투심. 왜냐면 한 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한 번 말씀 전했는데 거기 있는 헬라인들 많은 무리가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영접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의 무리가 엄청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죠. 근데 여기서 쫓아낼 때에, 그러니까 단 한 번 전하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만 이 데살로니카에 머물렀던 거예요. 왜냐면 쫓겨났으니까. 그쵸? 많이 머물고 싶어도 쫓겨나면 막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뭐냐면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베레아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10절부터인데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냐면은 한 남서쪽으로 80km 정도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카가 여기 있다면 베레아는 이렇게 좀 내려와가지고 8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80km면 우리가 보통 걷는 속도가 얼마나 되죠? 시속 4km, 시속 4km 안 되지. 40. 돼? 40? 시속 40은, 야, 엄청 빠른 거야. 여기서 대전까지를 걸어서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야. 시속 4km인지 5km인지 더 많은가요? 시속 잘 모르겠어요. 80km면은 한 어쨌든 간에 시속 한 5km라고 했을 때 몇 킬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속 5km라고 했을 때 얼마예요? 58에 40 16시간 걸린다는 건가? 아니지 8 맞죠? 16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인데 꼬박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먹고 쉬고 이제 잠깐 쉬고 계속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 80km 거리면 이제 여기서 저기 포도나무 교회까지가 약간 이제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차로 가는데 한 1시간 20분에서 느리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차로 가는데 100km 정도 거리가. 그러면 80km 거리면은 뭐 한 1시간 정도는 안 걸리고 한 그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것도 차 몰고. 근데 여기서 차 몰고 5분 만에 집에 가거든요. 사택으로. 근데 우리가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려요? 20분에서 25분 걸려요. 그러니까 대충 거리가 우리가 어느 정도 걸어가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80km 가까운 거리로 간다 할지라도 이게 그렇게 가깝지 않은. 근데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핍박을 하니까 베레아로 이제 피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10절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 이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오직 열망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유대인 회당에 또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쫓겨나서 베레아로 왔는데 그리고 오자마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갔으니까 이제 좀 쉬고 하룻밤 쉬고 갔겠죠. 근데 곧장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뭐 하여튼간 대단한 거예요. 이 영역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사람이 대단한 영역도 있겠지만 복음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개인적인 혼자의 힘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80km 걸어오고요. 막 목숨의 위협도 있고 막 항상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생활이 보장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힘들어요. 지치고. 근데 곧장 오자마자 그 다음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만의 열심이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혼자만의 열심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특출난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복음에 대한 열망과 열정 부어주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들어가니라
근데 들어갔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도 성품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성품이 더 너그럽대요. 그래서 이 너그럽다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적인 헬라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너그럽다는 의미는 사회적인 의미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상류층을 의미하는데, 근데 본문에서는 보니까 어떤 신분의 고귀함보다는 이 너그러워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이 단어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보다는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심령을 가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너그럽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바탕이 그처럼 고결했기 때문에, 고결하다는 게 이제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에 있어서 아주 정중하고 수용하고 이제 예의 바르고 하는 것처럼, 이제 마음이 고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교만한 자세로 듣는 게 아니라 일단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박하기보다는 일단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말씀을 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은 헬라어로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서 프로디미아스, 즉 이제 마음으로라는 이 단어는 열심히 또는 자진해서 또는 준비된 이란 뜻입니다. 열심히 또는 자진해서 준비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제 간절한이란 이 단어는 파세스는 뭐냐면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이제 합친다면은 어떤 거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준비된 마음 또는 모든 이렇게 열심을 다해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모든 열심을 다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눈동자는 어떨까요? 흐리멍텅할까요? 아니면 지겨워할까요? 그냥 초롱초롱할까요? 아주 초롱초롱하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간절하게, 그러니까 모든 열심을 가지고 모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즉 뭐냐면은 이 말씀이 진짜 성경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말씀이 맞는가 아니면 틀린가, 이것을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결한 아주 잘 준비되어진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그냥 듣고서 흘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보면은 듣고 그냥 흘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듣고 성경이 어떤가 해서 찾아보고 이거 진짜 그런가 연구해보고 그것이 맞으면 그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상당히 귀하죠. 그러니까 12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듣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 얘기를 보니까 몇 번 말씀을 듣고 아니면 안식일마다나 아니면 이제 평일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은 최소한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이니까 와서 이 말씀 그런가 하는 거면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으니까 이제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던 데살로니카나 이렇게 베레아는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그냥 스펀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좋아서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더 강력한 것은 아무리 마음 자세가 좋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뒷받침이 없이는, 즉 기름 부음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주일날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이제 살펴볼 말씀은 이제 똑같은 바울이 전했는데 아덴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 손에 꼽을 정도의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전했잖아요. 같은 지식을 가지고 전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많이 믿고 아덴에서는 그렇지 못했는가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이게 참 대단한 열심이에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오려면 아까 80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8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이 소문이 이제 그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데살로니카에 살았는데 갑자기 베레아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이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갈 정도면은 최소 하루 이상 또는 며칠은 걸렸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80km나 되는 거리를 뭐 말을 타고 왔든지 낙타를 타고 왔든지 아니면 걸어왔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무리지어 와가지고 다시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열심이죠. 이 열심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다면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놀랍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할 텐데 나쁜 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쁘게 유대인들을 제가 표현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그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여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들은 그 마음도 갖고 있지만 그 합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걸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걸 전하고 이단적인 걸 전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믿으니까 틀린 것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걸 하니까 핍박해서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들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즉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세상 일,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이나 영광이, 이제 또 은수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학생들이잖아요. 이 우리가 학생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각자 개개인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세상에 있어서 살아가야 될 생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부분이고, 좋은 부분인데,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열심은, 그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역들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삶의 목적들,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러한 영역들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즉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핍박하니까 이제 베레아에 있는 지금 믿었던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피신시킨 거죠. 이 베레에서 내보내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까지 가게 하는. 이 바다는 해안을 말해요. 바다, 실제 바닷가, 해안을 말하는데 거기까지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런 부분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로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표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일단 바울만 피신시키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두는 겁니다. 왜냐? 지금 현재 한 며칠 상간에, 아니면 뭐 몇 주 동안에 갑자기 예수 믿는 무리들이 많아졌죠. 그쵸?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거든요? 그냥 복음만 전해놓으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바울과 실라를 거기서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제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이며, 그 성경,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그런 영역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러면은 그들은 이전에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 신앙을 따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믿고 다시 성경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야, 여기가 참 대단한데, 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 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 이거 여자 같이 가지는 않았죠. 형제들이 같이 갔는데, 이 바울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닷가까지 데려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까지 오고 이제 바울의 무리들을 같이 합류시켜서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인데, 근데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육로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320km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가 200몇 킬로인가? 300km가 좀 안 될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00km가 좀 그 정도쯤 될 텐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되는 거리를 사도 바울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사도 바울을 일단 모시는 거죠. 데리고 아테네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레아에 있는 예수님 믿는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존귀히 여겼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하다고요? 더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그 다음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리고 이들은 320km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아테네까지 가는 데 있어서 육로도 있지만 해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특별히 뭐 배 타고 갔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근데 바다까지 갔다라는 거 보면은 배 타고 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닷가 갔다가 반드시 배 타는 게 아니라 해안가를 통해서 또 이제 아테네까지 걸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다시 320km 왔다가 다시 320km 돌아가야 돼요. 640km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긴 여정인데도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 아덴에 도착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면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문화, 철학으로 유명한 문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인문주의 철학에 있어서 가장 거장인 소크라테스가 아덴, 즉 아테네 출신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군지 알아요? 예, 플라톤. 소크라테스 제자가 제자가 플라톤인데, 플라톤의 출생지도 아테네예요. 그리고 그곳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또 제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정도로 이 아테네는 상당히 고대 그리스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그 시기는 그런 영광이 좀 쇠퇴한 그런 어떤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도시 자체가 발달해 있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은 상당히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근데 15절을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서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 잘 계산이 잘 안 나오고 며칠 걸리겠죠. 며칠 가도 될까요? 한 달. 한 달? 나는 그 계산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은 어떻게 될지 옛날에 가구 보러 갈 때 걸어서 갔잖아요. 걸어서 그때는 이제 구비구비 걸어서 이렇게 가면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해서 가긴 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여행하는 그 시간이 짧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거기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오라고 자기에게 오라고 이제 그 베레아 사람들 보내면서 그렇게 이제 부탁을 이제 말을 전해 듣고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떠나죠. 그래서 나중에 18장 1절에 뭐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어져요.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지만 바울은 다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카로 다시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오긴 왔는데 아마도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랑이 얘기하면서 데살로니카 좀 더 그러니까 양육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카로 다시 파송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디모데 전서, 후서 막 이제 편지 보내죠. 그걸 또 목회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그 서신서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신라는 빌립보, 요한, 이 성경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요한이 그 빌립보에 있었잖아요. 글로 파송됐을 것이다 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낸 다음에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고린도로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고린도로 이제 가게끔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 여정들이 한 몇 달 정도 다시 갔다가 또 오고 고린도까지 가고 그러니까 한 수개월 정도 걸릴 여행의 거리들이에요.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이 사도행전의 흐름,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쭉 들어놓으면은 사도행전을 갖다가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더 너그럽다.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성품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될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가지고 상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즉 잘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듣는 그 영역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식이 들어가면 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많이 사라집니다. 저도 이제 그런 영역들을 이제 제 스스로를 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은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러면 더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에 있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 것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들만 해도 평일날에 계속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상고하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제 연구하는 그뿐만 되어져도 상당히 높은 이렇게 지식의 수준, 성경에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열려지게끔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준비하기 위해서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 번 했지만 몇 주 동안 얼마나 많이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게 진짜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 말을 이 시기에 얘기하고 있을까? 이 진짜 의미가 뭘까?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잘 선명하지 않고 희미했다가 하나씩 볼 때마다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말씀 그런가 안 그런가 해서 그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설명을 정확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걸 듣고 그건 요런 거야 라고 다시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그거 다시 표현하는 게 이게 이거라니까 라고 했던 말 또 해요. 근데 상대방은 어차피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그리고 사도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 복음을 향한 열망과 열정,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주자 나오고 있어요. 은수형들도 나와야죠. 우리 영광 형제가 영광 형제가 앉아가지고 찬양 크게 부르세요. 크게 부르세요. 추가곡 201장입니다. 추가곡 201장.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의 성전을 다 바꿔요. 이제 그러한 여행들을 생각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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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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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인차적인 가사의 기도과 같이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히 세상 힘들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현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지난 아버지 그 삶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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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은수 형제 사랑의 아버지 영광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순간 아버지여 그렇게 사랑인다 할지라도 그 순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그 마음의 자세를 고쳐놓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사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상도를 삼고 가장 주님과 주님을 삼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세상을 대피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떠나 아버지 돌아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고 따를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 오늘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나 기도를 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와 일들을 하나하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불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이 불러 부어주시오. 주님의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성령이 위함이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저희 완성한 머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아버지여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여 교회의 모든 주님의 삶이 아버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아버지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에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아버지 정확한 인도가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와 아버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붙잡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구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아버지여 보이사 온전히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들 다시 현재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여 능력의 삶으로서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여 현재의 삶을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현재의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하여 승리하여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버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마음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아시니 그 가정을 붙드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사 제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 아버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집을 세워가는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또한 집을 만들어가는 그 영역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개입하사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일사천리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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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호 성도님의 가정을 아버지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철 성도님의 아버지요 이 가정을 아버지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부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아버지와 한마음이 되어지게 하시며 주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이 가정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온전히 이 가정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가정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하나님이여 홀로서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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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김명호 성도님을 하여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시간을 지나게 길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길들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아버지 그에게 성령이 비춰주시길 소원합니다. 매 순간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